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이 새 언약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민족적으로 맺은 첫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첫 언약, 시내산 언약과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영원성입니다. 새 언약은 여러 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 말씀에도 봤듯이 한 번도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하다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을 받은 징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으라고 한 게 뭐였죠?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 육신의 할례를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조차도 이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는 육신의 할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요구가 이제는 우리 몸 밖에 어디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어디에 새겨졌죠?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외의 많은 율법들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그 당시 언약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 백성들 위에 피를 뿌리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제단에 피를 뿌려서 피의 언약을 맺는 그 언약식의 사건을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든 이 첫 언약은, 그죠? 그리고 첫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법은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돌판이나 어떤 언약서가 아마 뭐 양피나 두루마기에 아마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바깥에 있는 것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진정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신명기의 아까 30장 6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즉 새 언약이 임하게 된 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토라의 참 정신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토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지향하고 말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케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이때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 선지자 다 합쳐서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이때 토라를 말하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완전케 하려 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제가 본 데는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뭐를 완전케 한다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은 떠오르는 어떤 그 이미지,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불완전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결함 있는 것을 뜯어 고쳐서 뭔가 완벽한 것으로 그래 만들려 오신 거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완전케 한다는 어떤 그 뉘앙스가. 그러나 이 완전케 한다는 것에 그 헬라 뜻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실은 영어 역본들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다 fulfi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ulfill. 목표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목표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유죠.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이 경우에 본다면은 이 구약의 토라나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지향해 온 것들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성취를 못했던 거죠. 그것은 이 토라나 율법이나 선지자의 어떤 결함이 있어서 문제자가 있어갖고 그것이 있어서 성취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라고 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들의 완악함과 그죠? 그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토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성취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그 구약 때 토라, 율법, 선지서가 추구하고 바라던 지향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전하게 그 가득 찬 분량까지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어 단어의 fulfill의 뜻입니다. fulfill은 말 그대로 full, 끝까지 완전하게 fill, 채운다는 뜻이에요. 인간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 선까지 도저히 못 채우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으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선까지 완전하게 채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의 어떤 불완전함, 결함을 뭔가 뜯어고쳐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케 하려 함에 혹시 잘못된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성취케 하려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맥락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다른 모든 그 구절들과도 이것이 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을 때 마쳤다는 의미를요.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율법은 더 이상 이제는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율법이 뭔가 관련이 있던 그것이 역할을 하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언약의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마쳤다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이 원래 적혀진 헬라 원어의 마침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그 헬라 원어는 탈로스라는 뜻입니다. 탈로스 안에는 사실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뭐가 끝이라는 얘기, 마쳤다는 얘기로서 터미네이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뜻이 뭐가 있냐면은 목표 혹은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도 end라는 여러분 단어를 아시죠? end라고 썼을 때. end는 뭐가 끝이 났다는 얘기도 되지만 end 자체가 바로 목표, 목적이라는 뜻으로도 동시에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원어에 탈로스라는 단어가 써 있을 때는 사실은 목표 혹은 목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율법의 목표를 성취하신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미 요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요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행위적인 규례들은 간신히 지켰을 줄 모르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그 정신, 요구까지는 못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만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전 인류를 대표할 따름이고 사실은 그 요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인 모든 인간이 그 자리에 이스라엘 자리에 어떠한 민족을 대신 갖다 놨더라도 지킬 수 없는 요구였다는 거죠. 율법의 거룩한 요구, 그것은 구약 때나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구약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구를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원초적으로 불능인 어떤 상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약 백성은 이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전히 안 됩니다. 성령의 요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로마서 8장 4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마침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구하여 오셨던 그 율법의 목표, 그 목표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딴 데는 보면은 그냥 이 규례를 다 법도를 다 너희들이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행위적으로 모든 율법의 규례는 간신히 일부 유대인들은 소위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린 자들은 지켰을 줄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규례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모든 율례를 지키는 데는 유대인들이 불가능했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마침내 만족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한 말이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신약으로 와서 복음이 옴으로써 율법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데 왜 그러면 율법이 폐해져야 되는데 율법이 왜 도리어 그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건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이해한 그 모든 이해에 따르면 이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죠.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목표까지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새 언약의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역사할 때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끝이 나면 또 그 사람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될 때 그 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죠? 바로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엄청난 기적적인 그 용명을 떨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대신 들어와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말년이 비참하게 바뀌었습니까? 신의 언약 하에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만약 역사를 하셨다면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그 삶 구석구석을 성령님께서 관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 자체가 우리의 이 마음 상태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 교회에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그냥 선언적으로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바로 새 언약의 그 대표적인 구절 말씀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러나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의 영은 사실은 죽었습니다. 혹은 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비활성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은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그냥 아예 영이 없어졌다는 걸로 혹시 이해하신다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이 표현을 이제 에스겔서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영과 마음은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느낄 수도 있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누구보다도 완악하고 딱딱했던 마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아마 그 이전의 상태, 그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걸 굉장히 거부하고 저항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딱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그 이전의 마음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순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제 스스로 이제는 감지를 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기서 내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약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 속에 아예 두겠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만 봐더라도 바로 이 새 언약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개인적 차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 차원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죠? 새 언약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맞아들일 때만, 그죠?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는 민족적 차원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이러한 놀라운 어떤 이 새 언약의 열매를 온 민족이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강의는 이제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때 조금 전까지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는 특별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스라엘에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